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큰 소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종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교사원 신예배 하는데 목사님 좀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연락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부탁을 하시니까 가긴 가야겠는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고 와야 되나 사실 부담이 많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다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또 이 자리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하기 제일 힘든 시기에 우리 교사로서 사명 감당하고 계신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김종우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교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얼마 안 돼. 저거 오늘 굉장히 많이 모이셨네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정말 얼마 안 되는지 알고 제가 조금 마음을 놨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이셔서 제가 심장이 지금 두근두근 거립니다. 요즘에 교회 학교 사역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말에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제 마음으로는, 제 믿음으로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과거 저희가 자랄 때와는 많이 다르지요.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뭐 공부하는 다른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이들일 뿐이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십자가 구원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음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삶에 분명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 뭐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것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것이 너무 귀했어요. 세상 것들을 다 따라가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나도 모르게 터지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야 정상입니다. 이게 예수만 제일 귀하다고 내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닌데 예수보다 귀한 게 내 안에 있는 것도 같은데 이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잘 변화가 안 되는가? 자녀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부끄럽지만 저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 목사님이 저러셨구나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헌신하고 헌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사랑하는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내 자녀가 정말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보다는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은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남보란 듯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자녀를 향한 생각과 계획들이 한동안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교인들 앞에서 늘 얘기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 믿은 것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런 미천한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주의 종으로 나를 사명을 허락하신 거, 이게 내 인생 가장 큰 두 가지 축복입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교인들 앞에서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저희 두 딸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인데 만약에 이 두 딸아이가 아빠의 이런 설교를 듣고 아빠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나중에 목사나 사모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네 인생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아빠 내가 그때 정말 은혜 받았어. 그래서 저도 결단했어요. 저 아프리카 오지 어디로 선교사로 나갈게요. 아빠 축복해 주실 거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봐서 살짝 두 딸아이에게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주혜야, 큰아이 이름이 주혜예요. 너 하나님의 사모하라고 하면 사모할 거야? 둘째 주아 데리고 너 하나님이 어디 저 오지로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너 헌신할 수 있겠어?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애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당연히 해야지. 엄마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 아빠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라고 하면 가야지. 애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대답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때 이 목사 아빠의 마음은 철렁했습니다. 심쿵했어요. 철렁했습니다. 제 자녀들이 평생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거, 사실 그게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겁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고 그 능력이 있는 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네 자녀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내려놔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내가 이 두 자녀들, 사랑하는 이 두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아직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이 참 없구나.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제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제일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자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한다고 해서 달라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관해서 너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너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너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돼.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교사들 좀 헷갈리시죠?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된 자들에게.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말은 많아요.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말한 대로 성도들이 살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더 큰 심판이 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말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만일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사랑나무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말이 많을까 생각해보니까 목사인 거예요. 말 많은 성도 별로 없어요. 저희는 생각해보니까 목사가 제일 말 많아요. 설교한다고 온갖 좋은 얘기 다 해놓고선 정작 내 자신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 내가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목사도 지옥 갈 수 있겠구나. 목사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는 아주 잘해요. 할렐루야, 참 예수님보다도 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멘입니다. 제가 더 기도할게요.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손 붙잡고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얼마나 온화하게 교인들을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짜증내고 아이들 앞에서 화내고. 그럼 제가 안 그렇게 생겼잖아요. 딱 봐도 안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도 집에 가서 종종 그럽니다. 애들을 얼마나 잡는지 몰라요.
애들 앞에서 얼마나 분노를 폭발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집에 들어가면 막 피곤하고 짜증내요. 그러면 막 이유도 아닌 이유를 가지고 애들을 잡는 거예요. 오늘 가정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막 아이들 앞에서 혈기를 쏟아붓고 막 짜증을 내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 목사 맞냐? 너 교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아내와 자녀들을 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신앙은 가증한 신앙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신앙은 가증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꼬꾸라지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목사가 되려고 애썼지만, 가장 가까이 하는, 나와 늘 함께하는 그 식구들 앞에서는 화내고 짜증내고 내 기분대로 행동하고 가증한 모습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왔구나. 여러분, 자녀들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시작.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삶으로. 우리 자녀들이 정확히 압니다. 내 부모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진짜 예수 안에서 거듭난 건지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다 압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 부모들인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집에서 보여지는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저 정도밖에 안 되네. 저래도 되는 건가? 그때부터 자녀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저런 행동은 아닌데, 저런 말은 아닌데, 저렇게 나를 대해? 점점점 자녀들이 헷갈리다 못해 이제 그때부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미련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더 이상 능력이 아니고 미련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회의를 품기 시작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정도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라면 난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제가 자녀들 앞에서 대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빠, 야,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온화한 표정으로 막 말씀 전하고 그 좋은 설교를 다 한다고 하지만, 걔네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저를 가정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빠의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그들이, 아, 아빠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부모가 저 정도쯤밖에 안 되면 난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내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며 신앙의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나의 거듭난 모습이 보여지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지난 겨울에 저희 학생부 애들 몇 명이 되지 않지만 어디 수련회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선생님이랑. 그 걔네들이 큰애한테 얘기했대요. 주혜야, 너 6학년이니까 학생부 수련회 같이 가자. 6학년까지는 받아준대. 오늘 집에 갔는데 큰애가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학생부 수련회 가야 돼 말아야 돼? 학생부 수련회 가고 싶은데 거기 가면 내가 학원을 3일 동안 빠져야 돼. 나 학원 빠지기 진짜 싫은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를 앉혀놓고 기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딱 아이를 딱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주혜야, 당장 3일 동안 학원 빠질 걸 네가 생각하지 말고 네가 3일 동안 수련회 참석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날 것을 네가 기대해야 돼. 3일 동안 학원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인생 전체 인생에서 그 3일 동안 학원 빠지고 공부 못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너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에서 네가 이 3일 동안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네 삶에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네가 그걸 기대할 수 있어야 돼. 그랬더니 아이가 알았어, 그럼 가야지.
알아서 그럼 갈게.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야, 내가 그동안 왜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가르치지 못했을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시작.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요. 예수면 다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예수면 다다. 시작. 그래, 예수면 다다. 믿으면 타냐? 예수 믿으면 타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면 다다. 난 믿음이면 다다. 내가 왜 그걸 진짜 가르치지 못했을까? 후회를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가 몇 주 전 저희 교회 금요 예배 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작은 아이가 지금 4학년인데 펑펑 울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빠, 저 은혜 받았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 아빠인 내가 마음을 하나 딱 바꾸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 목사 아빠인 내가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서만 그렇게 살면 그게 제일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그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사는 그 축복. 공부도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 보란 듯이 좋은 대학, 인류대학 못 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대학 못 나왔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까? 내 자녀가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부모된 우리들이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 능력으로 사는 자녀들입니까? 만약에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을 수도 있어요. 좋은 직장 얻어서 돈 잘 벌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능력 받고 인생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책임 1순위는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 그 다음 신앙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하면 다 공손하게 네 하고 순종했죠. 여러분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세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애들이 따르지 않아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선생님이 이끄는데도 애들이 선생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고 믿냐? 그 선생님을 통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대로 아이들은 선생님을 따라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보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서 애들한테 그러고 있더라고요. 말만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목사님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그리고 잘 안 하는 거예요. 잘 안 합니다. 처음 학생부에 올라온 아이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학교 앞에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고민 상담도 해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반년이 지나고 있는데 제가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점점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너밖에 없다 그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송 부르면서 그렇게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하고선 주중에는 학교 한번 찾아가지 않아요. 문자 한번 보내지 않습니다. 오직 어느 때만 연락해요? 예배 전에. 빨리 예배 오라고, 예배 지각하지 말라고, 늦잠 자지 말라고. 그러면서 맨날 얘기하기는 너를 축복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들 스스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모든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느껴져야 그게 그때부터 교육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말이 아니고 관계 맺음이다. 시작. 자, 우리 교사들만 말이 아니고 관계 맺음이다. 시작.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학생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 희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지갑을 털어야 돼요. 지갑을 얼마나 잘 터세요?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 지갑을 터셔야 돼요. 두 번째는 조금 어렵습니다.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시간을 털어야 돼요. 돈은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들 너무 바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너무나도 바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너무 바빠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교사 사명 감당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주 내내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오다가 주말 되면 교사 사역하겠다고 오는데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교사는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고 30분 성경 공부하고 그건 절반이에요. 반토막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중에 아이들과 만나고 소통함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사역, 절대 그것으로만 우리가 승부수를 띄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안 됩니다. 그거는 반토막이에요. 시간이 없어도 우리 교사들 마음속에 늘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더 깊은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학교 앞에 찾아가야 됩니다. 집 앞에 찾아가야 돼요. 학원 앞에 찾아가야 돼요. 교사들은 적어도 아이들이 어느 동네 사는지 어느 집에 사는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저녁 시간이 정 안 된다, 애들 학교 시간이 정 안 된다, 그럼 등굣길이라도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내 출근길이라서 애들 찾아가서 만나고 눈도장 찍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와야 돼요. 이게 교사입니다. 적어도 교사라면 이 고민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대가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 안에 아이들을 향한 이런 고민과 몸부림침과 이런 열정과 뜨거운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학교 소망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학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외에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성가대 찬양 참 아름다운 찬양,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찬양 듣고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거듭난 확신의 체험은 갖기 어렵습니다. 주방 봉사, 주일날 맛있는 음식 나와서 애들이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거로 구원의 확신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의 어떤 시스템, 어떤 많은 프로그램 행사들, 뭐 목사님의 설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약합니다. 선생님과 아이와의 1대1 관계를 통해서, 그 한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확신하는 그 한 명의 교사,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한 명의 교사,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 한 명의 교사, 그 한 교사, 여러분, 그 한 교사를 통해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교사예요. 한 교사. 한 교사. 그 한 교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2002년 8월 달 월드컵 막 끝나고 제대를 했어요.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2002년 8월 달 월드컵 끝나고 말년에 월드컵 탁 늘어지게 보다가 월드컵 끝나고 딱 제대했어요. 그러고 나서 생명나무교회 학생분 전도하러 처음 갔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야죠. 무슨 설교를 잘해요, 기도를 잘해요, 아이들을 뭐 지혜롭게 대하겠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생명나무교회 이구영 목사님께서 맨날 말씀하세요. 야, 무조건 애들 찾아가라. 무조건 애들 학원 앞에, 학교 앞에, 집 앞에 찾아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무조건 먹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제껴 먹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을 하셨어요. 신방비는 내가 다 줄게. 신방비를 목사님이 다 준다니까 제가 아쉬운 게 뭐 있어요. 그냥 하굣길에 차 끌고 가서 애들 학교 앞에서 만나서 떡볶이 먹고 짜장면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애들이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부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고3 여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학생 하나가 자기 반 친구 5명을 데리고 왔어요. 고3이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자기 반 친구 5명을 학생부 토요 예배 때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걔네들 안 놓치려고 얼마나 투자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밥 먹고 햄버거 사주고 차 마시러 가고 산책하고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하여튼 그 고3 애들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그 고3 5명의 그 애들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만나면 됩니다. 찾아가면 됩니다. 내 지갑을 털고 내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헌신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요, 다 돼요. 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시다시피 희생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sacrifice예요. 근데 그 단어 속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 희생 없는 제사가 있을까요? 희생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희생 없는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희생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희생해야 돼요.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지갑을 털어야 돼요. 시간을 쪼개서 희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늘 그 고민. 어떻게 하면 아이들 앞에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한 영혼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사들만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습니다. 시작.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 교사에게 있습니다. 교사 한 사람이 늘 기도하고, 교사 한 사람이 늘 사랑하고, 교사 한 사람이, 그 한 교사가 늘 자기의 것을 헌신하며 쪼개며 희생하며 나아갈 때 망나니 같은 그 어떤 아이라도, 어떤 학생이라도 다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행사 그냥 쉽게 보내지 마시고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임마누엘 교회 제가 잘 알아요. 어떤 스타일인지. 처절하게 지금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처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식도 하세요. 금식도 하며 기도도 하시고 사생결단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 한 교사를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이 여름 행사 정말 그 어린 심령들이, 그 학생들이 인생 속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여름 행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잘하는 교회, 저는 사실 여기서만 제가 얘기하는데 임마누엘 교회를 제가 참 마음으로 흠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설교를 좀 잘하고 싶었어요. 목회도 좀 잘하고 싶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큰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나,
제가 막 인터넷 뒤지다가 김국도 목사님 설교가 딱 뜨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김국도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김종국 목사님이 김보건 목사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제가 첫 번째로 물은 게 있어요. 큰 목사님 오십니까? 그 크신 분 앞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다행히 안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오셨으면 저 안 간다 그랬을 거예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요즘도 제가 종종 들어가서 주일 낮예배 실황을 제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제가 임마누엘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늘 흠모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의 모습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장로님들이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나와서 여기 와서 대단하게 이거저거 순서를 맡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의 모습은 여기 앉아 계신 젊은 교사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살아야지 이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이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어깨에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명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사랑나무 교회를 개척할 때쯤에 한 지인께서 이 목사님 꼭 만나보세요. 전사님 이 목사님 꼭 만나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하도 얘기하길래 제가 그분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목회를 좀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거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쭉 질문 적어가지고 녹음기 하나 들고 가서 그 목사님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은 어떻게 하셨나요? 설교는 어떻게 하셨나요? 전도는 어떻게 열심히 하셨나요? 여러 가지 질문을 1번부터 10번까지 쫙 하고 이제 목사님 제가 준비해온 질문들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수주대토라는 한자어를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수주대토. 한 농부가 떼약볕에 앉아서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막 지 혼자 지게 겁먹어서 막 뛰어가다가 그루터기에 꽝 부딪히고 쓰러져 죽었어요. 이 농부가 얼마나 신이 나요. 땀 흘려서 떼약볕에서 일하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괜히 나타나더니 그루터기에 꽝 부딪혀서 죽은 거예요. 그날 이 토끼 요리를 맛있게 해 먹었어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이 농부가 농사일을 다 제껴놓고 그루터기에 가만히 앉아서 또 산 밑에서 토끼 한 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계속 저 산 입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토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 다음 날도 또 토끼가 나타나서 꽝 부딪혀서 죽지 않을까 그루터기에 앉아서 토끼를 기다린다. 수주대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 수주대토라는 한자 성어를 얘기해 주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개척교회 사람 없다고, 성도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라도 열심히 해보십시오.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처절하게 나가서 전도하고 처절하게 성경 읽고 뭐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뭐라도 열심히 해보십시오. 다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시작.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처절하게 기도하세요. 처절하게 아이들 사랑하고 처절하게 지갑 다 털고 시간 쪼개고 아이들 가서 만나고 아이들에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처절하게 뭔가를 몸부림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영혼들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한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학교 놀랍게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는데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한 교사가 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그 한 교사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헌신합니다. 나를 쪼개어 드립니다. 나를 희생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임마누엘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들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부모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